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고 성도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들 또한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방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은혜의 사람들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럴 거예요. 이쪽도 성도, 이쪽도 성도. 그죠? 그 둘이 만났는데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다시 나를 지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세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셨고 영원한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집중함을 놓친 이 성도들은 또 다시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이 유대교의 성도들처럼 또다시 율법으로 이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중심, 나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막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간의 범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완성된 구원을 주셨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성을 이뤄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어서 목적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대부분들은 내가 뭔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성도들을 좀 깨워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고민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전도는 뭐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내지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노심초사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잉태되어 나온 사람들이라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기준입니다. 감흥이 좀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근데 영원한 죽음, 운명을 끝내버린 그 생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이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또 어떤 의지를 다지거나 좀 좋은 생각을 하려 하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무감각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뭔가 감각이 있어야지만 바라봐지는 집중이 생기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건 언제든지 시선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뭐 아주 사랑한다는 감각도 잊혀지고 뭔가 때로는 지쳐 있을 때도요. 내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요. 아이에게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는 이유를 잃어버릴 때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도 목적은 놓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여러분들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까먹을 때 때로는 내 삶에 너무 지쳐 있을 때도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동행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이기게 됩니다. 육체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육체, 해부학에서 배우는 그 몸의 신체의 부위가 육체가 아니라요. 병원 가면 말하는 그 육체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개념과 정의는 좀 우리가 좀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직접 빚어지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나오느냐? 생명이 됐다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대로 그 하나님의 그 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뭐하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가 사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영과 상관이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창세기 6장 3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분리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죄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고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이 떠나시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가 되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육체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의 상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육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아말렉. 근데 여기에 죄인 아말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갈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대적 아말렉.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붙냐? 죄인 아말렉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육체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상태, 그 상황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육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 그 죄에 그리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 이게 뭘까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행동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행동.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날 지키는 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오히려 부정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생명. 그래서 뭐예요?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육체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닌 뭐예요? 영의 일을 따라 살도록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예언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무슨 약속을 또 하시죠? 내가 가면 그가 오신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확증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열심히 한다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 잘함, 못함, 연약함, 내 상황, 상태,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있죠. 그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가.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 분리해서 뭔가 구분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죠? 다르지만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같은 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태양을 예로 드시는 분이 있어요. 태양은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빛을 내는 것과 열과 그 존재하는 것 다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은 물인데 때로는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때로는 날이 추우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다 본질은 같다. 우리는 이런 말에 참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했고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래서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 이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버려지시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다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십니까? 60년을 그렇게 사시고 7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뭘 버려요? 버리기는 더 주워 담지나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왜 보라라고 하셨을까요? 신약에도 계속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보라. 신앙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을 신 바라볼 앙. 오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요. 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틀린 것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리고 바라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게 된다고.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굽의 삶이 율법과 같습니다. 왜 율법이냐? 지금 애굽이 아니죠. 그 과거의 애굽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현실적인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삶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슬픔이 가득하고, 그죠? 그 뭐예요? 애통해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나마 잘 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기도 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느냐? 오늘 하루는 좀 평안해요. 그죠? 여러분, 벽돌 굽듯이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그 육체의 일을 위해서 돈 벌고 있어요. 그 돈 벌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사람한테 엄청 잘해준다니까요. 공로와 선행을 베풀고.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들이 주인한테 잘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 편안한가 보다 인정해 주니까. 지금 벽돌 같은 거 굽고 열심히 살아서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건 뭐냐? 나 편해지고 싶다. 나 누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죠? 나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 평안하고 싶어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니 편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적지가 달라진 거죠.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강도의 위협과 형제의 위협을 받았다고 하죠. 죽을 고비를 넘어서고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갇히고 매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도 뭐예요?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고. 내 육체의 욕심, 평안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어지는데요. 그가 가는 일마다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만민에게, 육체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맞는 인생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더 이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속 사관에서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세 때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지도자로 움직입니다. 근데요, 이 120년만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의 말보다 더 두려워한 산파 2명 있었어요. 시브라와 부하. 어떻게 했죠? 모세를 숨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다 태어나면 그 중등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실 때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방주? 똑같은 말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갈대 상자에 남의 손에 의해서 띄어지지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조그매야지만, 자기가 몸부림칠 힘도 없어야지만 그 갈대 상자 위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힘이 없고 조그만데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란 내가 아무것도 걸거칠 것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라고. 어디서 나오는 신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할 때 그들 둘의 능력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갈이었냐 아니면 엄마가 사레였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인이 자유인을 낳고 노예가 노예를 낳았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옮겨가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을.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질서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이 무슨 의미였죠?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고 일어나서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가르치는 역할을 계속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계시 의존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따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라 사대 이 말은 뭐였죠?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셨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육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열매. 근데 정말 장르가 다양하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분쟁, 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 가지고 뭐 호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술 취하면요 없었던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거죠. 막 결국은 뭐예요? 지나가면은 무가치해지는 것들이잖아요. 결과를 낼 수 없는 것들. 분쟁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치 없는 것들.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내 역할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먼저는 뭐죠?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자리에 나는 자녀로 내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뭘 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인도 받는 거 뭔지 아세요? 좋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특징이 뭐냐? 주도적으로 막 내가 막 드러나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엄청 겸손하게 예수만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보혜사. 예수를 성령을 어떤 분들은 성령 인도하면은 진짜 끝이 좋은 거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신비주의 할 때 옛날에 생각나세요? 성령 하면은 뭐 했죠? 일단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빛이 납니다. 팍팍 타오고. 그리고 뭐 하죠? 전 저희 교회에서도 봤어요. 불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목사님이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내고 소리를 내십니다. 바람 소리를 쉬쉬쉬. 뭐 예?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인도일까요? 예? 막 튀어나오고 막 뭔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성령은 막 우리가 볼 때 능력일까요?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근데 그 성령은요, 뭐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도 뭐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 자랑하지 않고 육체라고 말했던 아까 전에 그것들 있죠. 그거를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겸손.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뭐 지식 수준이 부족해서 예수를 모르고 삶을 엉망으로 살고 많이 망가져서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죄인인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글도 모르는 무식자, 그렇게 오래 살아왔던 노인이고 아주 작은 아이일지라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요 그 문을 열어주시면요, 말씀이 이해된다니까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어제 밤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핑계예요. 은혜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신앙을 주십니다.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좀 격한 표현으로,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셨다니까요. 왜일까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에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를 개선하고 증진하고 고쳐서 만드는 그런 인간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건져내다예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절대 불가능한 존재를 생명으로 잉태돼서 다시 거듭남,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숨쉰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호흡을 내쉰다라는 말이. 그게 언제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까요?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창조와 재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 본문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같이 죽은 존재로 십자가의 부활로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되어지죠?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만 드러내는 게 겸손입니다. 나를 말하지 않고 예수만 말하는 것.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다른 시도하지 않는 순종. 그래서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진짜 몸만 이렇게 다운되고 눈만 이렇게 살짝 착하게 뜨는 게 겸손이 아니죠. 네?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그 겸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는 상태. 교회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곳이 아닌 정말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곳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의식할 필요가 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가이드 따라다니면은 편하죠. 그 편하다라는 개념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냐? 내가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일일이 일일이 지도를 펴서 막 뭔가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죠? 믿으면 끝이잖아요. 그 가이드가 우리 형제라고 생각해 보시죠.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아닌. 얼마나 나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가이드 없으면 저는 그래요. 언어도 배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숫자라도 알아야지 물건이라도 하나 살 수 있으니까요. 금액이 얼마인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막 우리가 중심적인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설교는 뭐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열매가 달리는 거지. 뿌리에서, 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오늘도 그 안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응답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열매도 무엇이냐?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의 입이 왜 말씀을 못 말할까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과 목적이 있는 시간표. 근데 우리가 좀 고난하고 핍박이랑 좀 어려움 피하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을 좀 벗어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고난받으라고 하고 핍박받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고난이 왔는데 기뻐하고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서 당장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진짜 나중내 하겠죠. 완전히. 거의 뭐 다 우리 다 요나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소서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로. 그랬을 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보면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바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도. 일체의 비결,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함과 비천함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뭐하겠어요? 만족하는 자 만들어 놓으셨다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 간다. 그곳에서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근데 뭐예요? 간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도 된다라는 불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안에 있으면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정말 참된 나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 일으킬 때요, 육체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게 있는 것. 이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틀린 성공, 틀린 목적, 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들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지금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내 형편과 내 모습에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주기도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새 응답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말씀처럼 내가 충성하였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저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을 능력으로 힘입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삶의 성공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의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걸어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